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요시야 왕이 마지막 개혁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제사장 나라의 길을 잃어버린 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힘과 또 논리 또 대세에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남왕국 유다도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왕국의 멸망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되돌아오도록 기적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왕국이 멸망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모든 왕들,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기록할 때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참 중요하죠. 특히 자녀들의 정서와 인격, 신앙 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들 정리를 해드렸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쪽의 아람과 또 아수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하다가 화친하기도 하고요.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아수르에 뒤이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트, 애굽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아수르와 전투를 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전투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바벨론에게 애굽도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북왕국, 남왕국 모두 다 멸망을 하고요. 남왕국 유다에서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근데 그들이 이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방 땅에서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과 에스더가 있죠.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포로 기간을 인내하며 견뎌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으니 너희는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국이 멸망하는 그 BC 8세기, 7세기, 6세기 이때 걸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거든요. 오늘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하는 이 포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다 정복했던 바벨론의 왕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래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간단하게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성경 목록에도 나와 있죠. 이사야가 있고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다 선지자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은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조금 적고요, 중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 뒤쪽은 거의 6장, 아니면 제일 짧은 것은 1장짜리도 있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또 선지자들의 활동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내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C 8세기,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는 누구를 보내셨죠? 요나를 보내셨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수르 제국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을 잠깐 또 보셨을 거예요. 어떻던가요? 이 아수르, 이 제국이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잔인무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7세기에서 6세기까지는 이런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스바냐, 하박국, 나움, 요엘, 예레미야, 오바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지요.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고요.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말에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하게 해서 아수르를 치고요, 또 바벨론을 강하게 해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에 그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이 덜 악한 사람을 심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악한 이방 왕들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박국이 깨달은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두시고 심판하신다. 그걸 하박국이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공의가 참 보잘것없구나. 내가 생각했던 공의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가 진짜 공의구나 라고 하는 걸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죠. 그래서 그 하박국서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지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찬양 가사죠. 그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또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그 구절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아수르에 대해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둘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오죠. 예. 그리고 나훔이 나와요. 근데 시기별로 보면 요나는 8세기 때 선지자고요. 나훔은 7세기 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을 때 아수르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더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점점 더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처음 회개했던 그 길에서 떠나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훔을 보냈는데 그때에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한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 지켜봤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그 잔인하고 끔찍하고 그 슬픈 광경을 다 보고서 그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에돔의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예요.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에 있던 나라들, 그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다 사역을 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에돔에도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학계 스가랴는 이 포로기 때의 선지자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잠깐 다음 시간에 바벨론 포로 귀환 그리고 중간 시대 그때 할 때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세기 BC 5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말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구약이 마무리되죠.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 사이의 기간이 약 400여 년이 돼요.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침묵하시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이제 세계사가 또 막 아주 이렇게 격변하면서 흘러가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시고요. 오늘 다룰 내용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활동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교재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선지서 중에서 제일 긴 분량이 제일 길거든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탄생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좀 찾아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83페이지 보세요. 이사야를 통한 미래 이야기 보겠습니다. 선지자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컫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아주 중요하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선포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계속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자,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고 유명한 선지자가 나타난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던 때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주로 경고예요. 경고와 심판, 돌아오라. 요즘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보면 어떤 분은 막 축복을 강조하죠. 어떤 분은 심판을 강조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강조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심판과 경고를 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은 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 이것을 주로 선포하시는 분은 제사장적인 사역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선지자의 메시지는 주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평안이 아니라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BC 8세기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며 남유다에게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모두 그의 예언 가운데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어요. 아수르의 죄악은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의 죄악은 이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남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여전히 남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선포하며 먼 미래에 등장할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예고합니다. 또한 모든 선지자처럼 진정한 미래에 대한 예언인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자, 이사야가 예언한 인물 중에 두 인물 나오죠. 지금 누구요? 세례 요한,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예언을 이사야가 했어요.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구약을 인용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한 본문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의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53장을 볼 거예요.
지금 읽으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두 종류로 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요. 하나는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왕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하시는 강력한 왕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는 겸손한 왕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사야 9장이에요. 1절부터 7절인데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을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죠? 자,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뭡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6절이에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죠?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기묘자래요, 모사래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강력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구약 103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함께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렇죠.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예. 이 중에 하나만 알면 그 신앙이 되게 삐뚤어지거든요. 고난당하신 예수님만 알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엉덩이에 뿔이 나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반면에 이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모르고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왕, 그 예수님의 모습만 알면 예수님이 무섭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큰 벌을 받아서 벼락 맞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시고 우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깨끗이 사해 주시지만 또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걷는 자에게는 또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넘어가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읽었던 내용 그걸로 넘어가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미가를 통한 두 도시의 죄악 이야기 거기 보겠습니다. 예. BC 8세기에 찾으셨어요? 예, 보겠습니다.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다면 동시대의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많이 보내신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반증입니다. 미가의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으로 BC 8세기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형편은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제국으로 등장해 고대 근동을 무력으로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두 도시에서는 고관 대작들과 관리들이 대놓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백성들 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의 죄악과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통렬히 꾸짖으셨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미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수도에서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며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 미가서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가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이 미가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약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헤롯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박사들을 부르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그 박사들이 연구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근거가 어디냐면 이 미가서예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이요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하면 교재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191페이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선지자들의 활동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자, 193페이지 한번 보세요. 왕정 총결산, 요거는 강의하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고요. 193페이지 스바냐 선지자 볼게요. 스바냐. 193페이지 스바냐와 렘넌트 나오죠? 찾으셨어요? 예,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 왕 기억하시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죠. 예,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정결케 하잖아요. 예,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계속 볼게요. 스바냐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임하게 될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거기 빗줄 쳐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곧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남은 자, 남은 자. 이게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그게 뭐냐 하면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나라가 멸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땅, 그 이스라엘 땅에 사람을 남겨둬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게 하셔서 다시금 포로가 돌아와서 포로기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거기서 남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밭을 사요. 예, 멸망해가는 그 나라에서 밭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밭에다가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어놔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유가 좀 기분이 안 좋지만 그죠? 기분이 안 좋지만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간다고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 돈을 주고서 땅을 사는 거예요. 바보나 하는 짓이죠. 나라가 망해가면 빨리 그 땅을 빨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망해가는 나라에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아리를 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곳에 남겨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겸손한 자를 이 땅에 구루터기로 남겨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남유다가 망해갈 때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메시지 속에 뭐가 있냐면 이 남은 자 사상. 오늘도 여기 지금 보면 스바냐가 선포했던 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혹시 이런 얘기 아시나 몰라요. 농자는 아사라도 침소 종자라. 되게 오래된 사람 같죠? 이제 제가 그 한자를 배울 때 그때 이제 그 배웠던 구절인데
그 농부는 굶어 죽어도 다음 해에 심을 씨, 종자 씨를 베개 밑에 놓고 잔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그 다음 해에 그 종자 씨를 뿌려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끼니를 때우기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종자 씨를 남겨두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땅에 남은 자, 종자 씨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남겨둔 종자씨가 있나? 예. 종자씨가 있어야 되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교재 볼게요. 스바냐는 블레셋과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 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합니다. 이 심판의 선포 후에 스바냐는 주의 명령을 따른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렇죠? 뭐를 권면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남은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찬양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찬양곡을 쓴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이에요. 제목만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되는 찬양이에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 뒤에 구절이 더 좋지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 가사죠. 네, 맞아요. 자, 계속 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게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맨날 헷갈렸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한 게 그거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고 더 나쁜 놈이 덜 나쁜 사람을 심판합니까? 이제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다 읽진 않고요. 194페이지 넘겨보세요.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 중간 보면 그런 하박국에게 찾으셨어요? 예, 그림 밑에 그런 하박국에게 막 하나님께 따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에 기다릴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에 기다릴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고 악인의 형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의 입술에서는 찬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거기 나와 있죠.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이거를 요즘 시대에 맞게 고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되겠죠. 비록 통장 잔고에 돈이 없으며 사놓은 주식값이 떨어지고 직장을 잃을지라도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어도 내일 먹을 쌀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되겠죠. 예,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죠. 그리고 요엘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돌아오라라고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 197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197페이지.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포로의 생활 기간이 70년이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남유다의 멸망, 열국의 멸망 이런 거 다 예언했는데 70년 포로 생활,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97페이지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는 남유다 왕 요시야의 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왕정 500년에 대한 총평가를 하십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길로 즉시 되돌아갑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레위기 26장에 예고된 3단계 징계인 포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자, 포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 심판 중에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기근이 들고 재난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어느 단계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단계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 경고하고 주의를 주는 메시지에서 잘해라 이거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맞는다, 진짜 맞는다 그거 하고 이제 맞아서 이제 피가 터질 거야 이거 하고요. 어때요? 첫 번째 단계의 예언을 하면 싫죠. 그죠? 두 번째 단계의 예언을 하면 반발하죠. 그다음 세 번째 단계의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지자를 핍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에게 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다 살아나는 경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중간 보세요. 중간에 3단계 징계 포로 거기 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이 거기 찾으셨어요. 예, 중간 조금 밑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네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네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그 70년의 기간을. 첫째는 징계 70년, 동그라미 쳐보세요. 징계 70년.
둘째는 교육 70년. 셋째는 안식 70년. 넷째는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 이렇게 포로기의 기간 7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잘못, 조상들의 잘못, 그 쌓여왔던 그 잘못에 대한 징계의 의무로서의 7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70년의 기간이 단지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간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 그들이 터잡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는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이제 70년이 끝나면 다 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좋은 일, 어떤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픈 일, 어떨 때는 너무나도 큰 시련.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 해석이 되면 어때요? 견딜 수 있죠. 근데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고달파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큰 고난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의미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 그때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혼내면요, 그건 폭력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유를 이야기하고 혼내면 그건 훈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폭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훈계인 거예요. 이제 잠언에도 늘 이야기하는 게 너희 자녀를 훈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훈계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때리라 하는 게 아니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돼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싸움이 그렇잖아요. 이게 왜 싸우는지 알면 싸우는 의미가 있죠. 근데 신나게 싸워놓고 왜 싸웠지? 단지 기분이 나빠서 싸웠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 70년을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한 장 더 넘겨서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포로기 생활,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98페이지 여러분 보세요. 198페이지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 자, 전반기에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거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야, 이것을 막 선포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레미야 후기, 진짜 이제 왕국이 멸망하는 그 찰나, 그리고 멸망한 그 이후, 그때 예레미야는 어떤 사역을 했나 볼게요. 198페이지 밑에 부분,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이 몇 번 침략했어요? 3번 침략했어요. 1번, 2번, 3번, 1차, 2차, 3차 이렇게 침략을 했거든요. 1차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때 끌려가요.
이거는 그 여호야 김왕 때 침략을 받아가지고 1차 침략을 받아서 끌려가거든요. 예. 그리고 2차 침략 때는 누가 끌려가냐면은 여호야 긴 왕 있잖아요. 여호야 긴 왕이 끌려가서 거기서 38년 동안 잡혀 있다가 풀려나서 왕의 대접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열왕기하 마지막이. 그렇게 돼요. 그게 2차 침략이에요. 그리고 이 3차 침략은 뭐냐면은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략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대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3차 침략이가 그거예요.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이제. 자, 보겠습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 순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왕은 그달랴를 총독으로 앉히고 남아있는 백성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달랴는 남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반바벨론주의자들이 총독 그달랴를 암살함으로써 남유다는 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실망과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동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은 잠시 접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설득합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동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은 잠시 접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설득합니다. 자, 그 포로 기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7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징계의 70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교육하시는 교육의 70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줘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둔 자다, 남은 자다, 렘넌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으로 옮긴 것이니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지금 바벨론이 세계를 주름잡으면서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너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돌아오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행히 거기 읽을 차례죠. 찾으셨어요? 네. 다행히 예레미야의 편지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읽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훈련의 시간을 달게 받고 이후 재건 세대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읽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다니엘서 후반부에 보면은 다니엘이 깨닫잖아요. 내가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서 이 기한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가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애굽을 비롯한 남유다 주변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독 그달랴를 암살하고 애굽으로 도망할 때에 마지막까지 그들의 애굽행을 막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로부터 삶의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동족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끝을 맺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 삶은 정말 힘겨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어,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역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이제 구군은 다 기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은 남겨진 자들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예.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그 예루살렘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 남유다가 멸망해 가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1차 포로는 BC 605년경에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아서 포로가 잡혀서 이제 끌려갑니다. 그때 처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혹시 이름 아세요? 네, 누구죠? 다니엘 기억 안 나죠? 네, 보통 이게 이제 이렇게 외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그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개명한 바벨론식 이름. 근데 이 원래 그 유다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끌려가서 이름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왜 다니엘은 벨드사살 안 하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계속 고집하는지 몰라요. 그죠? 이유가 있겠죠. 다니엘의 정체성은 다니엘로 사는 거예요. 벨드사살로 산 게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이제 살았어요. 그 얘기는 뒤에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요. 여호야긴 왕이 BC 598년에 끌려갔는데 이때 여호야긴이 왕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이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에스겔은. 그러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에스겔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정착하고 잘 살아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서 회파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요. 에스겔에.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성전 환상,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에스겔 마지막 장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내용으로 에스겔서는 이제 끝이 나죠. 이렇게 2차 포로기 때 여호야긴 왕,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한 1만여 명의 유다인들이 이제 끌려가고요. 그리고 3차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다수가 이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포로 끌려간 것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니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서는 참 재밌어요, 읽을 때.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그리고 이제 교회를 조금 오래 다녀보셨다면 다니엘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거, 성경 공부도 좀 해보셨을 텐데, 다니엘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네? 뭐였죠? 다니엘에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제일 유명한 거, 사자굴에 들어간 거,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이 같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 있잖아요.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신격화해서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은 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그다음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그 꿈 해석이에요. 꿈 해석.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보고서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제 발견해 가는 거. 이제 그게 다니엘서에 더 많이 등장하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 2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제국 변동의 밑그림. 자, 이제 이야기는 이제 판이 커졌어요. 가나안 지역, 그 이스라엘 땅,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무대는 어디로 옮겨졌냐면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여기는 지금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의 수도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들, 이제 그쪽으로 장면이 넘어간 겁니다. 자, 220페이지, 교재 220페이지 볼게요. 자, 1번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 읽어보겠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유다 땅에서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 좋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다른 유능한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궁전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에서는 포로들의 이름과 식생활부터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하고,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레위기 법에 따라 제사장 나라 음식으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이들의 얼굴을 더욱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도 더하여 주십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 바벨론의 통치 방식은, 바벨론 제국의 통치 방식은 점령한 지역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을 바벨론에 복종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정복한 땅이 되게 넓잖아요. 그리고 무너뜨린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수재들이 다 모인 거죠. 예. 이제 비유를 하자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똑똑하고 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유학을 가요? 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제 구글에 입사한다거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정복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 각 나라 출신에서 혈통 좋고 귀족 출신이고 왕족이나 뭐 이렇게 그리고 교육을 시킬 만한 사람을 다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쫙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하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많이 섞여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들을 다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저기 시골 출신, 저기 변두리에 있는 그 남유다 출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녀석들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어떤 반기를 드냐? 교육도 받고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켜오던 방식대로 우리의 음식을 먹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어때요? 지금 포로 주제에, 그렇죠? 포로 주제에 아니 이렇게 왕궁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는 감지덕지 할 일이지 이것들이 지들 멋대로 나는 이건 안 먹겠다, 요거는 안 입겠다, 이런 행동은 안 하겠다 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궁에서 그 모든 일을 맡아보던 그 신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거 당장 이거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음식만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내 목숨을 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고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거죠.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관장하는 신하가 듣고서 뭐라 그래요? 아, 니들 요구대로 해줬다가 너희들이 살이 빠지고 얼굴이 이렇게 그 살이 안 찌고 뭐 이렇게 비실비실해 보이면 나는 왕에게 죽는다. 그러니까 허락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며칠 동안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혈색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허락을 이제 해주죠. 이제 그러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곳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 땅에 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식 교육 받았죠. 그렇죠? 그들의 생활 풍습을 따랐어요. 하지만 음식과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예. 그래서 바벨론의 훌륭한 인재가 됩니다. 말하자면.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그늘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나가신 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다시 교재 볼게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를 꿉니다. 어느 날 거기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꿈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내가 꿈 꿨어. 왕이 그런 거야. 나 꿈 꿨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맞춰봐. 그리고 해석도 해줘봐.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이거 어디 하고 데자뷰 같지 않아요? 창세기에
바로의 꿈, 그렇죠? 바로의 꿈. 바로도 꿈을 꾸고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같이 여기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그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그 꿈이 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해석하라고 그 박사들에게 다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풀어요? 못 풀죠.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러잖아요. 참 폭력적이에요, 그죠? 예. 바벨론 제국도 폭력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거기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딱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자,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벨론 모든 박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마치고 해석할 수 있었던 다니엘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지위를 높여주죠. 그러면서 점점 더 나라는 더 부강해지는데, 그러다가 어떤 에피소드 하나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신처럼 행세를 하죠, 그죠? 그리고 신으로 이렇게 자기를 추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호련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쫓겨나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바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신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렇게 눈물로 이제 회개할 때에 다시 이제 왕의 자리를 복귀하는 그런 내용의 에피소드로 하나 들어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해서 꿈 이야기, 그걸 해석해 주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고요. 자, 221페이지 중간에 볼게요. 다니엘은 정치가였고, 거기 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정치가였고 행정가였습니다. 그 깊은 환상의 세계에서 나온 후 왕의 일, 구체적으로 말해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국가 행정 처리와 같은 사회적 일들을 동시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처리 능력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 이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회적으로도 탁월하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바벨론 제국은 금방 멸망하지요. 느부갓네살 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 이후에 이제 왕조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몇 대 안 가서 나라가 이제 망하고요. 바사 왕, 바사, 메대와 바사,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세계사로 보면 이게 이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이제 멸망해서 이제 바사 제국은 아니 바벨론 제국은 이제 사라지고요. 이제 바사, 페르시아,
이 왕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때도 다니엘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왕들이 누구냐면은 다리오, 고레스 이런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 이제 포로 귀환이 또 대대적으로 또 일어나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 그때가 이제 고레스 왕 때인데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자, 221페이지 아래쪽 3 다니엘의 사자굴속 기도 거기 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의 변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전국에 세우고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들 중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컸으면 120명의 고관 대작들, 총리들을 세웠겠어요. 그죠? 그렇게 나라가 큰 거예요. 더 나아가 왕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 전국의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20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리들 중에서 3명을 또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3명 중에서 1명을 뽑은 게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예. 굉장하지 않아요? 이 바벨론이 다스렸던 지역 중에서 남유다는 정말 작거든요. 지역이 땅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변방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보겠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실력과 충성심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그를 회방하려고 기회를 찾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총리 다니엘의 국책사업 결제 기록부터 일상생활 기록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청문회에서 걸릴 만한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반대 세력들은 다른 방법으로 모략을 꾸밉니다.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던 그들이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자라고 왕에게 조서를 올린 것입니다. 내막을 모르는 왕은 그 조서에 어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뜻을 정하고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벨론의 법, 왕의 통치 방식 이게 뭐냐면은 왕이 도장을 찍어서 허락한 법령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취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총리들, 다른 신하들이 왕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네들 의도를 숨긴 채 왕을 더 높이는 줄 알고 그래 그거 시행해라고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근데 그 법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왕이 그게 이 법이 이렇게 사용됐어? 난 이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던져놓고서 하룻밤 지났는데 이제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이렇게 밟자마자 이렇게 그 사자굴에 간 거죠. 그래서 다니엘아 살아있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저 살아있습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빨리 다니엘을 살려내라. 그를 보호하라. 그런 거예요. 그를 살려내라 보호하라. 그래서 이제 건져내죠. 그래서 그를 죽이지 말고 살려내라 보호하라 그 말이 벨드사살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이 된 거예요.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살아나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을 다리오 왕이 이제 다 이제 처단을 하죠.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기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들이 계속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이제 그게 다니엘의 모델인데, 다니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즘 그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 기도 운동 중에 하나가 그 다니엘 기도잖아요. 다니엘 기도,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이겠죠. 예.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삶. 이제 그게 다니엘서죠. 예. 그리고 그 다니엘 후반부에 보면은 꿈 얘기, 환상 얘기 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계속 의문을 품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납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침내 환상과 또 현실과 또 치열한 삶의 현장과 이런 삶이 계속되는 중에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다니엘 9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여기서 메대 족속이라고 나와요. 메대와 바사,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그 다음 왕이에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여기 나오죠, 그죠?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의 책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예.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다니엘이 살면서 항상 가지고 있던 의문과 기도 제목, 그게 이거죠. 하나님, 포로로 끌려온 우리가 이제 언제 풀려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 끝납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항상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그가 마침내 찾아냈죠. 예레미야의 책에 70년의 기한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뭘 하냐면은 포로 귀환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네,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유와 또 해결책을 가르쳐 주지 않고 혼내는 것은 그건 폭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는 왜 그랬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훈이고 훈계인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쭉 보면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그리고 자기 민족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의 죄악과 자기 조상들의 죄악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이만큼 쌓아놨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처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또 기도의 제목이 쭉 나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다니엘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가 이제 끝나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 12장.
다니엘서가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응답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가 중간에 이렇게 그 사단이 이제 막아가지고 뭐 21일 동안 지체했다가 마침내 도착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선지서이면서 예언서이기도 해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1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볼게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다니엘은 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죠. 자기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왕, 그 다음에 바사의 왕, 그리고 많은 그 다니엘의 삶을 지켜봤던 많은 궁궐의 사람들에게 그랬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가 마무리됩니다. 자, 요거 교재에서 요거 읽고 다니엘서 마무리할까요? 223페이지. 그 교재 223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거기 223페이지 중간 제일 끝부분에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찾으셨어요? 예,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회복의 약속을 통해 지금까지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다니엘은 제국 변동을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예언서를 기록함으로 결국 선지자 다니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세상적으로도 탁월했고 신앙적으로도 귀감이 됐던 다니엘의 삶. 포로 기간 동안 그렇게 힘겨운 일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참 길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 얘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에스더. 자, 에스더서는 참 그 유명하죠. 내용도 재미있고요. 이게 10장밖에 안 되는데 쭉 하루에 읽으시면 충분한 분량이고요. 재밌습니다. 이거는 읽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좋겠죠.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잖아요. 근데 그 왕후가 되는 사건이 왜 발생하냐 하면은 이제 이게 세계사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세계사에서 이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리스로 쳐들어가요. 정복하려고. 예. 그러다가 이제 져요. 이렇게 뭐 영화 300에 이렇게 나오는 그 왕이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가장 넓은 땅을 다스렸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모든 신하들과 또 군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 배경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이렇게 잔치를 벌였겠어요? 이제 출정식을 앞두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잔치를 벌이는 중에 자기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도 하고 자기의 권위도 더 높이고 그러려고 왕후 와스디를 청했는데 이 와스디가 안 간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존심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구겨진 거죠.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왕후를 어떻게 처리할까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다 이렇게 아부를 하는 거죠. 왕 앞에. 이제 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이니까 한마디만 하면 그게 다 실행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서슬퍼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왕후를 폐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가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왕후를 새로 맞이하시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추천을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이제 전국에 이제 아리따운 여인을 이제 그 모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후 관택을 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어요? 지원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에스더가 거기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참 재밌어요. 근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요. 누구 손에서 컸냐면은 자기 삼촌 손에서 컸어요. 고아죠. 그리고 이 에스더의 출신이 이제 유다인이잖아요. 유다인이니까 포로들이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다 노예거나 비참한 서민 생활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총명해 보이고 똑똑하고 혈통이 좋은 사람들 몇 명을 뽑아서 왕궁에서 신하로 키운 거고,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평민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죠? 대부분은. 근데 그 중에서 에스더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놀라운 거죠.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왕의 기분이 나빠서 갑자기 결정된 일들,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일들 속에서 터지는 사건들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결정을 바꿔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신임했던 신하 중에 한 명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동시에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모르드게, 그렇죠?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까지 다 멸해버리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에스더가 황후가 됐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모르는 이 하만이 계속 일을 크게 벌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지막 찰나에 이게 뒤집혀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을 이제 처리하고 유다인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에스더에서도 보면 왕이 도장을 찍어서 유대인들을 다 멸해라고 하는 법령을 발표를 하죠. 그죠? 근데 에스더가 그것을 취소는 못하니까 그것보다 더 센 조서를 만들어서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유다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끔 조서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하나의 이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율법을 주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는 식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바벨론, 그리고 바사 제국, 전쟁과 또 살인과 기만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정치판 안에서 그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행하시는 그 역사가 에스더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정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절기가 하나 추가돼요. 그게 이제 불임절이에요. 네, 불임절.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네. 에스더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얘기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소개를 했고요. 자, 이것도 이야기하면서 좀 다 했던 얘기입니다. 뜻하지 않게 벌어진 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삶, 차별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살았겠죠.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벌어진 큰 사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고 잠잠히 역사하고 계신다. 그게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은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고 필연은 다 계획된 일이죠. 근데 이 주제가 뭐냐면 이 그 서양 기독교 또 신학 사상에서 아주 많이 토론된 주제거든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필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좀 필연 쪽으로 많이 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 콕 집어서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이 이루어지고요. 또 필연 같은데 우리의 선택으로 그게 조금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벌어진 일, 지금 나한테 닥친 일, 이게 우연인가 필연인가 그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우연이어도 상관없고 필연이어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전도서 7장 14절과 전도서 8장 17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 오늘 찬양할까요? 우리 찬송가 413장인데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앞에 가사가 보이시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안 보이시면 찬송가 보고 하셔도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줍이 닿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거나 잔잔하거나 아니면 큰 풍파로 인해서 무서울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걸어가야 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학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단지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